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먼저 하나 할게요. 수요일 날 강대상에 물떠올 봉사를 하실 분은 지금 자원해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10분만 일찍 오시면 되는데. 우리 장현영 집사님, 오늘부터 수요일 물당번이십니다. 원래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하셨는데 요즘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장현영 집사님 수고를 해주시고, 작은 일에 또 충성하면 또 하나님이 큰 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죠. 늘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늘 사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한국 국민이 가지는 특권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내가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일하러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겠죠. 근데 한국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되려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귀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귀화하는 시험을 봐야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또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앞선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국적은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이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살듯이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 살펴본 바로는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 안에 복음의 큰 은혜와 능력을 가져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벅찬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라는 그 이름은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는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이 세 개의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또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표대를 오직 예수님께 향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즐거이 함께 감당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죠? 그래서 주님을 표대 삼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교회, 그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관계라고요.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도 4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피를 나눈 형제라고. 피를 나눈 형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끈끈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명할 때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빼놓고는요 결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들,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고요. 성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걸 빼놓고는 그 어떤 율법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빚 많이 졌죠? 빚 많이 지고 살죠? 빚이 없으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래요. 사랑의 빚만 지세요. 그런 이야기 뭐예요?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우리가 앞서서 율법주의 살펴봤죠? 율법주의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율법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도 결국 사랑이 남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사랑이요. 사랑.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한사랑교회 표어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천국 시민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공동체인데 다툼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사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불완전하다고요. 천국 시민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툼으로 몸살을 앓았죠.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요, 아주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을 도와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둘이 이게 잘 화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을 좀 도와주래요.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합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고 좀 섬겨주래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둘이서 좀 마음을 같이 하도록 도와줘라 하는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서 기록한 걸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맨 사람.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소가 멍에를 메고 거기에다 가래질도 하고 수레도 끌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소 멍에를 한 마리가 매지만 저 이스라엘 땅은 두 마리의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리고 밭도 갈고 마차도 끌어요. 그러면 두 마리 멍에를 같이 딱 매놨는데 한 마리는 출발하고 달리는데 한 마리는 버티고 있어요. 제대로 수레가 굴러가겠어요? 안 돼요. 멍에를 같이 뱉다는 이야기는요, 같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쉬어도 같이 쉬어야 되고요, 걸어가도 같이 걸어야 되고요, 가래질을 해도 같이 해야 되고, 수레를 끌어도 같이 끌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고요. 멍에를 매놓은 이상 서로 따로 일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렇게 멍에를 같이 맺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래요.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써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 끝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복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뭐 믿음이 없다든지 뭐 신앙 고백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 빌립보 교회에 충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또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라고요. 둘 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둘이 마음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뻔한 일이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 그 다툼이 지속되면 반드시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은요,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드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걸 다 똑같이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것은 모든 걸 다 짝짝짝 맞춰가지고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죠. 제가 경상도 와가지고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대를 뭐에다 찍어 먹어요? 예? 젠장? 소금을, 아니 순두부를, 순대를, 아니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더라고요. 아니 경상도는 원래 쌈장에 찍어 먹어요? 순대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순대는 소금에 고춧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거기다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건데. 자,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고추장을 찍어 먹든 된장을 찍어 먹든 소금을 찍어 먹든 간장을 찍어 먹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그래, 와사비 찍어서 많이 드세요. 그냥 취향대로 드시면 돼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다른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에요.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소고기국을 끓이는데 소고기국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요, 안 넣어요? 원래 소고기국은 멀건 소고기국이 원래 소고기국인데 서울에서는 그래 맑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벌겋게 만들어가지고 소고기국을 끓여왔더라고요. 그게 소고기국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드시면 돼요. 진리에 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교회 안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 탁 떠올려야 될 문장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아하, 그럴 수도 있지. 이걸 떠올리세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은요, 다 이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끝나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끝나는데, 그럴 수 없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하면 그때 잘 생각해봐요. 진리의 문제인지. 진리의 문제는 그럴 수 없지 하면 정말 생명 걸어야죠. 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든지 진리에 관한 거, 막 십자가 복음에 관한 거, 이건 그럴 수 없죠. 그런 건 변질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 진리가 아닌 거는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문장들을 잘 열거를 해놨는데,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교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편지의
결론을 짓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막 복음에 관한 거, 우리가 천국 시민 됐다는 것,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 머릿속에 떠오르는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분이에요? 이런 기분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 서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딱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그 답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던 내 옆에 앉은 그 집사님, 너무 그리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왜 전혀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또 언제 보나, 4일 지나서 주일, 토요일 날 가서 청소하면서 봐야 되나? 중간에 한번 밥을 한 끼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이게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의미예요. 네. 저도 가끔 세미나를 간다든지 기도원을 간다든지 가면요, 성도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정말 그리워져요. 그리워져.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에 탁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 마음에 그리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를 위해 또 특별히 기도를 해요.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임과 동시에, 목회자가 가지는 마음임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는 마음이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집사님, 이건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이 말을 좀 쉽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3일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서로 인사 빨리 얘기하세요. 시작.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막 닭살이 팍 돋아가지고 털이 솟아야 돼요. 다들. 예?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요, 집에 가서도 하세요. 남편한테 하시고 아내한테 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 못 본 사이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보세요. 예?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옆에 분 딱 손을 잡고서, 사랑하는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헤어졌다가 만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마음 가지고 3, 4일 잘 지내다가 오셔가지고 그냥 딱 얼굴 보면은 전혀 안 보고 싶었던 것처럼 팽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단어 두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는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또 만나가지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집사님 이러면 꼭 마치 나의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수령님 뭐 이거 같잖아요. 그래 이게 좀 어색해. 그래가지고 이 말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바꿔봤어요. 여기서 나의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마음이 어떻게 기쁜 거냐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잘 돼서 기쁜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존귀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가 나의 면류관이래요. 이 말은 나보다 그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내가 오늘 집사님을 만났는데 나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워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질투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여성분들은 나보다 예쁘면 지가 예쁘면 얼마나 예뻐, 그게 아니라 예? 진심으로 나보다 예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나의 면류관이에요.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평상시 쓰던 말 중에 좀 쉽게 고쳐봤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역시 집사님이 최고예요.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성도들 안에 서로 가져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마음을,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완전 우리 천국 시민답게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겠구나. 아,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쳐나겠구나. 정말 화목하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가서도 써먹으세요. 집에 가서도요, 남편 진짜 갔다 돌아오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기, 오늘 하루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역시 최고예요. 우리 남편 최고예요. 이러면 행복해지겠죠? 아,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백한 이 아름다운 문장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한사랑교회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고 정말 천국 시민답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천국의 말, 생명의 말, 그것이 곧 또한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복습이요. 뭐가 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아하, 그럴 수도 있지. 자,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예요. 집사님 역시 최고예요. 뭐 조금만 잘해도 역시 집사님 최고예요. 오늘 수요 찬양팀
오늘 찬양 리더한 우리 손정아 집사님, 오늘 싱어로 수고한 우리 집사님 두 분과 이준혜, 우리 반주자, 키보드, 드럼, 베이스. 행복하지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만드시고,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빼먹었네. 또 빼먹으면 집에 가서 또 목사님 내 그럴 줄 알았다. 나만 미워한다고. 자, 우리 교회에서 최고, 네, 제일 좋아하는 거 시작. 우리 교회에서 최고. 아멘.